하나님을 아는 자가 교만을 이룬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교만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왕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그들의 배경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자기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한다는 건 잘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고 자꾸 이제 이방 나라 옆집 사람들처럼 이게 좀 좋은 제도, 왕의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더 편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셔요. 왕을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으로서의 왕을 원래부터 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은 바 된 그 사울을 이제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아 가지고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을 특별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 본문 맨 끝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왕이라는 제도가 없던 나라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니까 이게 뭐 아직 기틀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와 우리 왕이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와 뭐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러고 그냥 흩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진짜 세움을 받는가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는 타지 않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구원하라 그러니까 입술이 둔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처음에 가니까 백성들이 인정하나요? 너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고 막 그러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침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높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백성 가운데서 인정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전투 때문에 그러냐면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여기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사기 맨 나중에도 나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신랑 구해주려고 신부 구해주려고 죄송합니다. 신부를 구해주려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사사기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건 살펴보지 않겠지만,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사는 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12지파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아주 근방에 모압과 암몬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암몬의 그 분파인 한 나하스라는 왕이 여기를 이 므낫세 지파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깡패 짓을 하느냐? 2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원래 딱 진을 치니까
이 므낫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전쟁에서는 못 이기겠다. 참 우리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언약하자 우리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깡패짓을 합니다.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황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악하기가 그지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이거 우리가 한 7일만 말미를 주면 어떻게 더 하고 싸울 수 있는지 한번 좀 해보겠다 하면서 시간을 버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쭉 보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릅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들이 이러면 사울을 찾아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왔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네 혹시 힘이 있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옆에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것도 이상하죠. 왕이 소 몰고 오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궁전도 없고 대신도 없고 뭐 집안일하고 나는 왕인데 집안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임명을 받을 때. 이 말을 딱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6절, 7절 두 절이 중요합니다. 두 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과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사울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사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동이 돼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에 감동되면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열정이 넘치고 그러는데 여기 보십시오. 감동이 되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분노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장수 하나 나와서 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 종이 되고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다윗은 아니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분들을 모욕하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사울답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어제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왕으로 제비 뽑아서 막 왕 세우는데 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소를 잡아요.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 잡아서 아마 전령들에게 보내서 12지파에 보내고 그러니까 막 어떤 지파에는 소 다리가 막 가고 어떤 지파에는 막 소 머리가 가고 막 뭐 가슴이 가고 막 그런 막 피가 철철 흘리는 게 갔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너 전령들 똑바로 얘기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 지파가 같이 나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네 소도 될 거야. 얼마나 좀 뭐랄까요? 담대함이죠, 담대함. 이런 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도 얘기하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겠죠. 근데 또 이 전령들이 또 이걸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사울이 그러는데요. 지금 전쟁에 안 오면은요, 이 소다리처럼 된대요, 당신네 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달을 듣고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이런 말. 자,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지금 높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담대함, 이거 우리 백성들 한번 동원해야겠는데, 이거 한번 하자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용기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울의 전달을 들은 백성들 안에 거룩한 두려움, 여기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울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33만 명이 모였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길라디 아베 사람에게 야 내일 싸움할 테니까 그렇게 전에 내가 이길 거야. 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대승을 해서요. 여기도 참 재밌어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냐면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두려움의 사람들이었고요.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가운데 놀라운 용기가 지금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암몬 사람들도 놀랐겠죠. 날이 더울 때까지 막 치니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승리 같지만 사울은 아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이 사울이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장 맨 마지막에도 봤지만 불량배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걸 이제 이 승리 가운데서 이걸 이제 다시 걸고 넘어져요. 어떻게 백성들이 나오냐 하면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런 놈들은 다 죽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구원을 베풀었다? 아니죠. 사울이 했지만 사울도 아는 거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 같은 겁쟁이를 통해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담대함을 주셨고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암몬의 적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싸우게 하셨고 이기셨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고 나서 이거는 내가 물맷 실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하셨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거를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 여기 분명히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을 알지만 내가 했다로 변합니다. 나중에. 처음에 이걸 알았어요. 처음에 이걸 아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내가 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이라는 것에 죄악에 대항해서 늘 싸우게 되는데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늘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겸허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몬 사람 나았어요. 깡패와 같은 그런 전쟁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사울을 쓰시는 이 역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버리려 하는 왕을 구하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같이 연약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내시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와 때로는 거룩한 담대함과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겸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